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사는 일입니다. 믿음의 성경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은 시작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믿음으로 보지 못한 것들을 본 것처럼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선지자인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살아간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모세에 대해서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기록하죠. 예수께서도 믿음 곧 의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의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함이라 라고 하셨어요. 즉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온전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옆에 모신 것처럼 살아갈 때 가능해집니다. 항상 하나님이 옆에서 나를 보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 이처럼 살아가는 것은 쉬울 것 같으면서도 쉽지가 않아요. 또 어려운 듯 쉽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육체로 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마음이 움직이고 당장 피부로 느껴지는 현실이 더 급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잊고 살게 돼요. 당장 내 눈앞에 이익이나 나의 편의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을 의식 속에서 지워버리는 일이 너무 쉽게 일어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던 다윗조차도 욕망에 휩쓸렸을 때 하나님의 시선을 망각했었습니다.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이 그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살면서 이런 일을 수도 없이 겪게 됩니다. 아마도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까지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려고 애쓸 겁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항상 승리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는 연약에 쌓여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그걸 아시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기도할 것을 당부하셨죠. 우리는 넘어지고 또 실패합니다. 때때로 욕망에 휩쓸려서 악한 일을 행하기도 하고 깨달을 때는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마다 두 가지만 기억해내면 다시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경외함과 사랑함입니다. 먼저는 경외함입니다. 경외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성경은 지혜도 지식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사람의 본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경외함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회복되면 하나님과 어긋나서 달려가다가도 멈출 수가 있습니다. 멈출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자세요. 감출 것 없이 그 앞에 다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숨겨진 내 속마음까지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면, 나를 온전히 들여다보시는 그분의 시선을 기억하면 멈춰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멈춰서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자시지만 은혜의 길을 막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들은 복음은 회개의 복음입니다.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은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에너지는 은혜 받은 심령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예수께서 돌이킨 베드로에게 다시 3번이나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셨던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의 힘의 원천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의로움과 선함을 쫓아서 살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도 그 사람의 본질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인 것이 아닙니다. 타고나길 담대하게 타고나서 두려움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 받은 심령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신의 한계를 이겨내게 하는 겁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종종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뉴스나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듣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것을 앞설 때 내 자아도 한계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답을 말하기에는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사람이 살다 보면 온갖 일이 생기기 마련이고, 믿음도 늘 곁에 계신 주님을 보는 것처럼 살면 좋겠지만 인생의 수고에 치여서 우리는 종종 시선을 땅으로 떨어뜨립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곤 해요. 그러다 보면 무기력해지고 또 옛습관으로 돌아가고 다시 장사 지낸 나의 모습이 좀비처럼 막 살아나곤 합니다. 그것도 아니면 그저 모양만 흉내내면서 버티고 있거나 하게 되고, 이게 장기화되면 외식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럴 때 회복을 위해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입니다. 은혜 받으면, 성령이 감동하시면, 말씀이 감동되면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바뀝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나서 걸을 힘을 얻어요. 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던 나를 기억해내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담대하게 그 삶을 살아간 많은 위인들이 있죠.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이사야서 40장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날아오르는 것 같이 우리 신앙에는 이 두 가지 기둥이 버티고 있어야 됩니다. 경외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우리를 몇 번이고 다시 일어서도록 이끌어 줄 것이고, 당신의 온몸과 영혼이 다시 힘을 얻게 해줄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생각이었습니다.